오늘은 에스겔서 34장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4장은 좀 쉬워요. 다른 장에 비해서 쉽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 같아서 그래요. 목자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그 교회사에 대한 것들을 그 자료를 제가 넣어드렸어요. 그거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기독교가 이 세상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들을 잘 아실 수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하신 것을 다른 목사님이 하신 것을 제가 예,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렸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오늘 34장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한다. 여기서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자칫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선 전제하고,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주변을 보면 안 돼요. 본질을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에서 해야 되지. 아, 이거는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제가 말씀을 진행하면서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제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그래요.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계속 쳐서 예언하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보면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지언정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을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목자를 세운다는 건 양을 돌보라고 세웠는데 이들은 뭐 한다고요?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자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뭐 오늘날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옛날 교회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했는데 인간들은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해서 그 고집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희가 경험을 하고 다시 나를 찾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미 멸망을 했죠. 33장에 보면은 이미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이미 박해를 받게 됐고 그의 고집으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은 자기만 먹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런 목자들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그 아니에요. 나 또한 목자입니다. 예, 제가 점점 말씀을 진행하면서 이해가 가시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원래 마땅한데 그 본분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보십시오.
살진 양을 잡아갖고 그 기름을 지가 먹어. 양을 지켜야 하고 양에게 먹이가 될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것들을 그들의 환경을 좋게끔 하는 그 자기의 책무를 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살진 양을 잡아서 지가 취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여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는 뭘까요? 자기의 고집대로 강하게 백성들은 어떻대요? 무지해. 그러니까 빠르게 컨트롤해야 돼라는 게 강포예요. 그것들을 즉 양들을 다스렸도다. 보십시오. 연약한 자, 여기서 병든 자, 상한 자. 그 실제로 우리가 그냥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 사는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는 고아와 객과 가부를 신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고아와 객과 가부가 뭐죠?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고아나 객과 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자, 하나님을 잊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자. 그게 바로 고아고 기기고 과부고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약하다, 상했다, 병이 들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영의 양식을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려는 그 노력이 아니라 도리어 양들을 모아서 오늘날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헌금하고 교회에다가 뭔가 막 해서 하는 그 자기의 의의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의의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장로고 겉으로는 권사고 집사면서 자기의 이득권, 즉 기득권을 갖고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연약하고 병약하고 또 상하지 않은 그런 들 바른 말로 고쳐줘야 할 책임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목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들이 즉 양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들짐승은 뭐 이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뭐예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들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빠진 것을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 되었고 흩어졌다는 거야. 여기서 모든 산, 높은 맷뿌리 이런 언덕 위에 다닌다라는 것은 흩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져서 그냥 각양각색 자기의 신앙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가짜 하나님인지 다른 하나님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다른 하나님이 뭘까요? 하나님인 척 가장해. 겉으로는 고고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아주 참되고 경건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면만 뒤집은 거예요.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가 그런 곳곳마다 유리되었단 말이에요. 유리되었다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유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 양의 무리가 온 주변에 흩어져서 또 찾는 이들도 없다.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신약 시대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목자에 관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기관들과 23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건 뭐예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입으로는 아주 선한 말만 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뭘까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바로 어떠냐? 이스라엘은 5절 보세요. 자기 행위를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고자 하며 또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승석과 회당의 상자, 녹수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 즉 선생님이라 목사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상이 원하는 그 요구와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병약한 자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바로 목사들이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원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지저 예, 화가 있다는 건 뭐죠? 심판받을 자라는 얘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보십시오. 여기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지도자를 얘기하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닫다고 천국문을 닫아요.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거짓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를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전도하고 여기저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고 막 그래. 그러다가 만약에 얻으면 성도로 얻게 되면 뭐라 그래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고 선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하나님의 거짓된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겉으로만 고고하고 경건한 척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도 화 있을진자 소경된 인도자예요. 바로 소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보세요. 성전의 금으로만 맹세하면 지킬지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11조 해라 뭐 해라 뭐 그런 거 있으면 지켜라 그러는 거야. 그게 바로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근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서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건 뭐냐면 즉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려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을 그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거니와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맹이요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19절에도 또 소경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뭐냐? 예물이 필요한 것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레이기나 민수기에도 다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빈손으로 찾지 말라고 그러고 재물을 갖고 오라 그러고 예물을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이 19절도 하나님이 예물을 원하느냐 아니면 거룩하게 하는 제단을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뜰만 밟고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나의 주여 주여 그렇게 찾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이익을 하나라도 더 얻어볼까 해서 교회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은 없어요. 많이 와서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먹을 생각만 한다고. 아니, 콩고물 먹는 게 아니라 콩고물만 선교 사업, 교회 사업에 쓰고 나머지 다 지들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24장절에는 그 유명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겉으로 하는 그 모양은 열심히 지키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 안에 있는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버려. 그럼 이 의인과 인과 신은 뭐예요? 바로 그 위에 19절에 얘기하는 거룩을 얘기하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신이시니 너희도 신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겉으로는 겸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러니까 겉모습은 깨끗해요. 그 안에는 뭐라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계속 얘기해요. 말씀하세요. 33절에는 심지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여기서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35절에 보시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그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을 누가 죽였죠? 가인이 죽였잖아요. 첫 아담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바로 우리들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고, 또 그들이 낳은 바로 자식인 아벨도 가인도.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바로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가인은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형제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형제 같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 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에스겔서 34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다시 에스겔서 34장으로 보면 바로 이러한 목자들, 거짓된 목자들이 바로 10절 보세요.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 손에서 내가 양을 되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왜 찾으시냐?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다시는 이라는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양들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 갖고 바로 그 거짓 목자들의 앞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바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참된 양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된 목자, 거짓된 지도자를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돼요? 당연히 안 따라야죠. 그러니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허무한 날 계속 생각 없이 다닌다. 이 생각 없이 다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만 얻으려고 거기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희낙락한다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천국에 갈 거라고 그래요. 아니,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어떻게 가요?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간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들을 떠들까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는 참된 양들을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양을 찾겠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양을 찾을 것이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 양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물론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바로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는 이 세상의 것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걸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이, 즉 유리하는 양들이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찾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찾겠다고 하셨어요. 13절에도 보면 내가 그것들을, 즉 흩어져 있는 그 양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어떻게, 뭘로 먹여? 좋은 꼴로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직접 구해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살찜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꼴로 먹이고 높은 산 위에 두고.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처럼 깨달음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게 바로 좋은 꼴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좋은 우리는 뭐예요? 내 삶을 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어 하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자들. 그게 바로 좋은 우리에 누워 있는 자들.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돼서 그들로 함께 누워 있게 할지라. 여기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여기서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어떻게 멸한다. 살진 자와 강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그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멸하고 어떻게 한다고?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이 안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가 돼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준 자. 그들을 말씀하시는 그들이 바로 공의대로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여기서 양떼.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예, 여기 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쟁취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거짓된 양들이 바로 수양이에요. 수염소. 여기서 왜 수양 수염소에 뿔이 달린 걸 얘기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양과 수염소, 양과 양 사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겠느냐? 아니 큰 일이죠.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 매 농담이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만들어 성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성전이나 옛 성전이나 오늘날의 교회들은 유관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속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가 되면 그게 바로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좋은 땅은 어떻다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소출 얻는데 좋지 못한 땅은 어떡합니까? 네? 소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 얘기가 나오고 야곱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그의 소출을 100배나 얻었더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으로 충만해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100배 소출을 얻었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부자가 됐다더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한번 헌금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100배, 1000배 부자가 되게 할 거다. 전부 가짜, 가짜. 거짓입니다. 절대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배가 영이 깨어서, 즉 소경이 눈을 떠서 그런 악한 소굴에서 떠나시.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좋은 꼴 먹는 거예요.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성경에 여러분 여러 구약 시대 때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오죠. 예를 들어서 먹을 물이 없고 그 물이 혼탁해 갖고 먹으면 죽게 생긴 물, 마라의 물이라 그러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거기다 나뭇가지를 던지라. 이게 나뭇가지를 던지니 물이 맑아졌다. 그 내용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물만 먹다가 깨끗한 물을 먹으려는 그런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조차 못해. 왜? 더러운 물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19절 보시죠.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의 발로 더럽힌 것을 어떻게 해요? 마시는도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아니 오늘날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루어진 이 이후로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아담 시대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렇고 계속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헛된 것들. 아니 자꾸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그냥 율법을 중요시하고 율법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죠. 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요거 조금만 잘못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아니라니까요. 큰 명제 하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지. 그 소소하고 세세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다니실 때
그때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들이 시장하여 벼이삭을 먹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 났다. 안식일인데 벼이삭을 먹었다고? 그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냐고 예수님이 되묻잖아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였다. 즉, 안식일. 일곱째 날 안식하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도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잘 좀 살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양과 양 사이의 수양과 수렴수를 판단하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거짓, 바로 수양과 수염소들에게 밟힌 바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바로 내가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21절 이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를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 거짓된 요즘으로 적용을 하면 거짓된 설교를 얘기해요. 거짓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온통 지 얘기만 가득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어떻게 돼요? 병든 자들을 뿔로 받아서 바깥으로 내쫓아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가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양과 양 사이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심판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심판을 받는다니까. 언제? 우리 생명을 다하는 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또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즉 너희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한다. 뭘 먹어요? 좋은 물을 먹는 거죠. 그는 내 종 다윗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지금 다윗은 벌써 이미 한참 이전의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 얘기를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다윗의 뿌리에서 내시겠다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살지라. 그 결국은 이 다윗 같은 그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죠. 즉 메시아를 그 메시아가 바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첫 번째는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뭐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못 가게 방해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절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시겠다.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하면 모든 것도 복이 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참된 기독교인,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이 에스겔서를 읽는다 하더라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복을 내리면 복 받기를 원하지. 근데 그 복이 뭔지를 알아야지. 복을 몰라. 그러니까 그 복을 세상에 명예, 권세, 부귀, 영화를 따지니까 그런 자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니까요. 27절 보세요.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보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고. 그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아무리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권사님이고 무슨 집사님이면 뭐 하시냔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는데 다 거짓된 거고 소경이고 쩔뚝발이고 그걸 갖고 우리 신약 시대 때 오면은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38년대 병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 걸 바깥에 그 고치심만 또 쫓아다니면서 병 낫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돈을 써가며 시간 써가며 정신없는 생활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바로 평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27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평안하게 그 땅에서 평안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 그 정작 율법보다 더 해야 할 일,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소망하는 그 목적과 가치의 변화를 이루어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28절에 신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은 땅의 짐승들에게 삼킨 바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해진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품 닮은 사람들. 그래 놓고 그걸 막 따라가려고 그래. 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오는 거예요.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응?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런 절제, 평강 이런 것들은 결국은 따라오는 거야. 내가 바뀌어야만 따라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바뀌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바뀌는 거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생각이 절대 안 바뀌니까 그냥 자기가 하는 게 다 옳다고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다 옳은 거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들을 쫓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절대로. 29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중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예. 여기서 수치를 받지 않는 깨달으면 수치가 없어지죠.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깨달으면 아멘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양, 초장의 양. 우리는 그 성화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양들을 안고 있는 그런 것들만 겉으로 보는 것만 좋은데 예수님이 안고 있는 그 양이 내가 돼야 돼.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참 예수님이 아닌 가짜 예수, 가짜 목사들의 품에 안겨서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빠져나오지.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만 빠져나온다. 참된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거짓된 양식을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더러운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쓴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바로 뭐예요? 사람이요. 자, 여기서도 또 사람이요. 너란 말이야, 너.
그러니까 네가 짐승이 되면 안 돼. 짐승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올라와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뭐해? 나는 짐승이란 말이야.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급급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여와의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들려줍니까? 안 들리잖아요. 요한복음 10장만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문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면 뭐예요? 그 강도고 절도지. 왜 문을 놔두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의 주인이 아니니까 담 넘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렇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내느니라. 그러시면서 자기 양들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저 주변에 보면 요새 반려견들 많잖아요. 주인 말만 듣죠. 남의 말 안 듣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7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러세요. 이게 어디예요? 천국문을 얘기하는 거야. 천국문.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남들은 다 가짜들, 강도. 내가 문이니 이렇게 18절부터 보세요. 나부터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양들은 참된 양을 얘기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 내가 오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더 풍성히 얻게. 아, 생명이 하나인데 뭘 더 어떻게 풍성히 얻게.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 위에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라. 아는 것은 더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런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지 못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 목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해요? 양을 버리고 마치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는 것처럼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만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복음은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바로 우리가 깨달아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세례를 주는 거는 바로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세례는 뭐야? 내 마음을 바꾸는 걸 세례라고. 내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바로 복된 일이라고.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서 이 목자 얘기를 하는데 이 목자는 바깥으로 첫 번째는 우리 환경 속에서의 지도자를 얘기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목사나 지도자인 장로, 권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적용해서 두 번째, 내게 적용하면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제 마음 속에서 내가 무엇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 가치를 깨달으려고 하는 자가 선한 마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향해 나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악한 마음이라고. 그 악한 마음을 버려야 선한 마음으로 가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목자는 바깥으로 보이는 목자만 얘기하면 남의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의해야 할 일이겠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게 바로 의와 인과 신의 심이 좋아. 내 마음이, 나의 목적이, 나의 가치가 무엇을 향해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끊지 못하면 계속 세상에 쾌락을 쫓게 돼 있어. 세상이 원하는 것대로 가게 돼 있어. 겉으로만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은 뭔 크리스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목사, 내 마음 속에 응? 세상을 쫓는 마음이 뭐 거짓된 목자고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지식으로만 깨달아 알면 뭐예요? 아, 그걸 내 마음에 갖게 되면 내 안에서 생명샘이 샘솟듯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